고린도전서 3장 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위대한 사역자들이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공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감동시키셔서 또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성도라고 했을 때는 거룩한 무리라는 뜻이죠. 내가 보기에 나는 거룩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한 사람이다 라고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성도님들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죠. 또 하늘나라의 상속자라고 오늘 우리를 부릅니다. 또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라고 했습니다. 즉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또 예수의 성품이 풍겨나온 그런 좋은 향기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로 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역자들을 주셨습니다. 사역자들을 통해서 교회는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또 성도님들을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생각해 보면 사역자들은 엑스트라가 될 수 있고 여러분들이 바로 주인공이 되는 것이죠. 마치 축구 감독이 축구 선수를 위해서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경기장은 바로 세상이고 그리고 일터가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얼마나 오늘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지를 더 깊이 누리는 그러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을 두 종류로 나누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은 믿는 자였고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에 속한 사람도 두 종류로 나누었습니다. 신령한 자와 육신에 속한 자 이렇게 나누었죠. 신령한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었고 육신에 속한 사람은 어린아이 같이 밥을 먹지 못하고 젖을 먹는 아이였습니다. 자,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린아이처럼 인간 본성에 따라 시기하고 분쟁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고 그 일로 인해서 교회는 분열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그런 분쟁이 생겼습니까? 우리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요
나는 바울파다, 그죠?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파를 나누었습니다. 보니까 자기들이 좋아하는 그 지도자 스타일을 중심으로 모이기 시작하면서 이제 서로 갈등을 부추기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이렇게 예수님 중심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 중심으로 모이고 행동한다면, 오늘 4절 끝에 육의 사람이 아니겠느냐. 너희가 그러하고도 참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강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러 온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또 사람과 교제하고 또 사역하기 위해서 일하러 온 것은 아니죠. 나의 사역을 사람들이 알아주면 또 좋아하고, 알아주지 않으면 관심이 없다고 상처를 받는 일들도 있습니다. 저 사람은 내 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사람 때문에 웃고 또 사람 때문에 울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 중심이죠. 그러나 교회 생활은 바로 예수 중심, 말씀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이 바로 성숙한 길로 나아가는 길인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되어야 되고,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성장해야 됩니다. 계속 어린아이의 상태로 있다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 것에 따라서 상처를 받고 또 싸우려고 하고 이기려고 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 주장을 하고 또 상처를 다른 사람에게 줄 수밖에 없는 거죠. 어린아이 같은 신앙은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면 늘 사람들에게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바로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정말 갈망하는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면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정말 새롭게 변화되고 믿음이 자라고 내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생애 최고로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아볼로 그리고 사도 바울, 참 우리가 보기에 또 그들이 보기에 대단한 사람 같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역자들이다. 사역자는 이제 집사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고요. 혹은 일꾼들, 혹은 시중 드는 사람들, 혹은 종,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나 아볼로는 주님의 종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구라는 것이죠. 물론 바울과 그리고 아볼로는 성도들이 믿음을 갖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들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바울은 심었다. 그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사도 바울은 전도자로서 복음의 씨앗을 심은 사람이었고, 그리고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를 목회하면서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더욱 강건하게 자라도록 말씀으로 계속 양육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중요한 게 이렇게 표시된 거 보면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그러니까 주께서 각각 주신 그 은사대로 성도들을 섬긴 것이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 성도들의 믿음을 자라게 한 것은 사역자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마음속에 그 믿음의 나무가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아무리 사역자들이 이것저것을 하고 애를 써도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 말씀을 보시면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다. 같은 말을 또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역자들이, 근데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이 사역자들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말은 뭐 사역자가 가치가 없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저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사역자들을 통해서 사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하지만 그것 때문에 사역자들이 마치 주인이 된 것처럼 또 교만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역자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죠.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사역자는 하나님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강하게 표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어느 사역자도 영광과 그리고 찬양을 받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역자들을 우리는 존경할 수 있고 사역자들을 우리는 사랑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역자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사역자를 우상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이 사람밖에 없다. 물론 우리 교회는 그런 일들이 없겠지만 큰 교회 이렇게 보게 되면 어떤 목사님이 이제 어느 날에 설교한다라고 하면 아니, 이분의 설교는 내가 꼭 들어야 돼. 근데 이제 이분이 설교를 하지 않으면 그날은 빠지고, 또 이런 어떤 자기 중심의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그런 사람들을 따라가는 그런 것들, 또 큰 교회 목사님들을 마치 우상처럼 떠받드는 그런 일들은 없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만 높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역자들은 그저 하나님이 주신 은사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거기에 합당한 상은 그들이 받는 것이다.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다. 즉 하나다. 한 팀이다. 같다. 동일하다. 심는 사람과 물 주는 사람은 각각 위치에서 주어진 사명을 다할 뿐이다. 그러니까 축구로 말하면 공격수는 공격수대로, 또 수비수는 수비수대로 열심히 뛰는 거죠. 그런데 수비수 보고 너는 왜 골도 못 넣냐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거죠. 자기가 해야 할 역할, 공을 막는 역할을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시대로 움직인다는 점에서 혹은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점에서 모든 사역자는 다 같다. 한 팀이다. 그래서 9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동력자는 바로 우리고 사역자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바로 사람들이고 너희들은 교회는 밭이고 그리고 집이다. 하나님의 밭이다. 여러분 밭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밭이 왜 있습니까? 밭이 있는 이유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밭이 있는 거죠. 그런데 밭은 그냥 두면 어떤 열매도 맺힐 수가 없죠. 그게 밭입니다. 그러니까 농부가 밭을 갈고 그리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잡초를 뽑고 때로는 농약을 주고 그래서 병충해를 막고 많은 수고와 땀을 흘린 결과 바로 열매가 맺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믿는 사람 혹은 교회가 열매를 맺을 때까지 이 주변에 많은 수고가 있다는 것을 너희들이 알라는 거죠. 혼자 신앙생활을 한다고 혼자 잘 믿는 척 한다고 착각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변의 중보기도와 섬김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믿음으로 자라는데 큰 밑거름이 된다고 하는 거죠. 저 또한 제가 여기에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중보기도가 있었는지 또 지금도 또 저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제가 더 겸손해지는 거죠. 또 성도님들을 보니까 집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어떤 번역을 보면
건물이다. 이렇게 건물로 비유하고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건물을 세운다는 것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건물을 세운다는 것은 밭에서 일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역을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단 건물의 터가 단단해야 됩니다. 기초가 잘 다져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설계 도면이 먼저 나와야 되고, 배선은 어떻게 할 것이고, 배관은 어떻게 할 것이고, 각 방의 기능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지 미리 계획을 하는 거죠. 또 좋은 재료로 건물을 지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집도 밭과 마찬가지로 바로 한 사람의 그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믿음의 건물을 이 튼튼하게 세우기 위해서 사역자 혹은 이 주변의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바르게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 주변에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믿음의 건물을 짓기 위해서 사역자들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누가 주인공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역자들을 보내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언제 영광을 받으실까요? 그것은 여러분의 밭이 열매를 맺을 때, 그리고 여러분들의 집이 튼튼히 설 때입니다.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믿음 위에 든든하게 설 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역자만 사역을 합니까? 여러분들도 사역하잖아요. 성도와 함께 사역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또한 성도나 혹은 사역자나 다 같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이 종을 위해서 봉사하고 수고하는 것이죠. 먼저 은혜 받은 사람이 또 다른 종이 은혜 받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먼저 헌신한 종이 다른 종이 헌신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역자라고 해서 군림해서는 안 되고, 서로 종이라고 해서 또 얕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한 주인 아래, 하나님 아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영광스러운 주인, 그 주인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 영광스러운 주인의 종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나 영광스러운 직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냥 교회 안에서 때로는 자기를 너무 크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난 좀 대단한 것 같은데. 또 어떤 분들 가운데서는 혼자 일을 다 하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인이신 우리 예수님은 혼자 일하거나 혹은 소외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로서 정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또 성도와의 바른 관계를 유지할 때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10절에서 15절까지는 교회를 건물로 비유해서 또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또한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적용할 때 이 건물을 한 개인의 인생으로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내 인생의 집을 짓는 자, 바로 건축자로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는 집 짓는 인생입니다. 어떤 집을 지어야 될까? 어떤 집을 여러분들은 짓고 있습니까? 아마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네, 사도 바울이 교회의 기초를 닦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역자들이 그 기초 위에 건물을 지었다고 말하죠. 그러니까 개척자도 있지만 그 교회를 또 성장시킨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건물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정말 신중해야 한다는 거죠. 10절 끝에 보니까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하라 그러면서 11절 보니까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교회의 기초,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가 기초가 아니면 그것은 교회가 아닌 거죠.
내 인생의 집을 어디에다 지을 것인가? 이 세상의 사람들은 철학이나 이데올로기나 세상의 가치관이나 재물이나 건강, 그것이 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기초가 되면 그 건물이 사람들이 보기에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멋있어 보여도 그 건물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우리의 기초가 무엇인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기초가 되시죠.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한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다. 아멘. 오직 예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써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다 치르셨습니다. 예수님이 다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 위에만 교회 인생을 세울 수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기초 위에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건물 위에, 그 기초 위에 건물을 세울 때 교회마다 성도를 양육하는 방식과 정도는 다 다릅니다. 어떤 교회는 은혜를 강조하고, 어떤 교회는 제자 훈련을 강조하고, 어떤 교회는 선교와 회개를 강조하고, 어떤 교회는 또 사회 참여를 강조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성도님들이 그 교회에서 과연 성장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자, 교회를 짓는데, 우리 인생을 건축하는데 참 좋은 재료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건물을 짓는데 6가지 재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과 같은 귀한 재료로 가치 있는 것으로 물건을 세우는 사람들, 그렇게 건물을 세우는 교회가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어떤 교회는 나무나 풀이나 집과 같이 타기 쉽고 쉽게 썩을 수 있는 것으로 건축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다. 여기서 그날은 심판의 날이겠죠. 어느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근데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공적을 따라 불에 타는지 시험하고 심판하신다고 하는 거죠. 이 공적은 무엇인가? 공적은 그 사람의 업적, 혹은 각자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행한 일에 대한 결과, 혹은 일, 혹은 수고, 혹은 정성과 힘,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면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땀과 눈물과 그리고 정성과 힘을 들였는가. 그 정성과 힘을 보고 우리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거죠. 자, 하나님은 지금 불로 그 공적의 가치를 테스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과 은과 그리고 보석으로 만들어진 건물은 불을 지폈을 때 그 테스트를 넉넉히 통과하지만 나무나 풀과 혹은 지프로 세워진 건물들은 그 화염 속에서 다 불타 없어져 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이 남고 무엇이 탈 것인가? 우리들이 한번 생각해 보면 복음을 위한 우리의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사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혹은 믿음으로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돌아보면 순수하지 못한 마음으로 사역을 한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사역을 한다고 했지만 돌아보면 나의 욕심과 나의 야망을 채우기 위한 것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우리가 동분서주하지만 참
함께하는 성도들을 힘들게 했던 적들도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역이 나는 금과 은과 보석을 재료로 사용했고 다른 사역자들은 나무나 풀과 집과 같은 재료로 사역을 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한 사역들 가운데 불에 타 없어질 것도 있지만 혹은 아볼로가 했던 사역들 중에서 하나님이 불을 태울 때 남는 것들이 많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옳으냐가 아니라 서로 내 자신을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저도 사역을 오래 해오면서 돌아봤을 때 욕심으로 했던 일들, 또 시기와 질투와 교만도 저에게 있었고 나의 자랑과 나의 의도 사역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를 위해서 행한 순수한 것들은 남을 것이지만 내 욕심과 내 교만과 이기심과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사역이라면 다 타버릴 것입니다. 오늘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순전히 귀한 재료로 세운 그 교회, 그 인생은 찬란히 빛날 것이고 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커서 상을 받는 것도 아니고 성도 수가 많아서 상을 받는 것도 아니고 교회 건축을 잘해서 상을 받는 것도 아니라 또 사람에게 존경을 받아서 상금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무개가 천국 가면 상을 많이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죄송하지만 아닐지도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개를 부러워하고 칭찬하지만 마지막 날 다 타버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한 것만 남을 것입니다. 불시험을 견디는 것만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에서 건물을 짓는데 참 부실 공사가 많습니다. 물이 새기도 하고 철근도 많이 빼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일하는 사람들이 부실 공사를 할까요? 성실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고 들어가는 재료를 빼서 이익을 남기기 위한 것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공사를 보면서 죄송하지만 왜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런 날림 공사를 할까? 왜 신앙생활을 기도도 하지 않고 말씀도 보지 않으면서 왜 대충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까? 왜 희생하려고 안 하고 적당히 그냥 신앙생활하면 된다고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에 성실하지 않은 것이죠. 신앙생활이란 단지 교회에서 말하는 신앙생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이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심판날에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 15절 말씀을 보면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그리고 15절 끝에 처음에 보면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는다. 해를 받는다. 다 타버리면 해를 받는다. 하나님께 혼난다는 거죠. 이런 마치 이 불이 난 그 건물에서 사람들이 밖으로 막 뛰어내려서 목숨을 건집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사람 같은 그런 신세가 될 것이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그 부실 신앙생활은 나를 위한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결국은 나를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실 신앙생활은 나를 반드시 해롭게 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상도 받지 못한 부끄러운 구원에 이를 것이다.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좋은 재료를 써서 교회를 건축한다는 것은 어떤 양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질적인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진정한 예수 제자가 많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단지 숫자가 많아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단 한 사람이 있어도 정말 신실한 사람이어야 한다고 하는 거죠. 교회에 성도는 많은데 자기를 자랑하고 서로에게 무관심하고 사람의 의가 살아서 하나 되지 못한 교회라면 하나님은 결코 그 교회를 기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이것을 알고 내 인생을 돌아보고 그리고 인생의 집을 잘 지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역자들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생각하고 교회를 잘 세우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외형만 갖춘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라고 오늘 저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또 삶과 사역 끝에 타지 않고 남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남들에게 부러움을 사서 내가 기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이 되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고 우리 모두 올해 표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정말 예수의 제자로 훈련되어서 정말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듣게 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집을 짓는 인생입니다. 정말 어리석은 건축자가 아니라 주님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성도님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정말 예수의 제자들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됨을 지켜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때에 칭찬과 면류관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세워져야 되는지를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밭으로 비유하고 있고 오늘 우리를 집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건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정말 부실공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림공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 그 기초를 닦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우리의 하나님 기초가 되어주시고 각 교회마다 하나님 아버지 열심히 하나님 사역을 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사역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섬기게 하시고 사랑으로 나누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소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주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성도로서 기쁘게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밭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세우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 열심히 주를 위해 수고하게 하시고 하나님 시기와 분념과 욕심으로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교만과 수군검이 아니라 정말 주를 기뻐하는 마음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영적인 어린아이가 없게 하시고 성장하고 성숙한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 핫타버리가 없어지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한 사역과 삶이 남는 것이 있어서 그것이 상이 되고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어리석은 건축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주의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오늘 우리도 말씀한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모든 자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의 제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밭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세우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교회를 위해, 또 내 인생을 위해 열심히 주를 위해 수고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시기와 분냄과 욕심으로 하지 않게 하시고, 교만과 수금거림은 제거되게 하시고, 주를 기뻐하는 마음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영적인 어린아이가 없게 하시고, 예수의 제자로 성장하고 성숙한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 심판하실 때 다 타버리고 없어지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한 사역들과 삶에 남는 것들이 있어서 그것이 상이 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바라보며 주를 사랑하는 믿음의 귀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204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